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돈이 된다고 한다면 못할 짓이 없는 무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돈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런저런 사정 속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1년 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심부름을 할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낼 테니 이 헌금을 심부름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한 헌금을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준비하였다가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심부름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 아참 우리가 헌금하기로 했지, 그제서 떠들면서 준비 없이 허둥지둥 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밝히면서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였다가 드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른 헌금이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기분 따라 계획 없이 임한다면은 이것은 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9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준비하였다가 드려지는 헌금이 참 연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 없이 드려지는 헌금은 억지 헌금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연보라는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짜 헌금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가짜 헌금이란 드리는 자세, 드리는 마음, 드리는 동기가 잘못되어진 것을 가짜 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셨다가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문제를 놓고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인생살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잊기 위하여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있어야 기도하였기에 교회가 그 헌금을 바르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 없이 드려지는 헌금이 억지로 드려지는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9장 5절에 나오는 억지라는 말씀 풋노트를 보게 되면은 탐욕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왜 탐욕입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시고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한 사람에게 족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길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족한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훈련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쓸 것이 부족하고 내 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쓸 것이 부족하고 없지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헌금 드리는 행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많은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기쁨으로 즐겁게 힘에 지나칠 정도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 극심한 가난 속에 많은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에, 예수님 은혜 속에 있었기에 예수님 은혜 속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은혜로 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에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칠 정도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드리는 헌금 생활을 소개하면서 약속한 헌금을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7절을 보게 되면 많이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즐겨낸다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중심이,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누가복음 1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삭개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재산의 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겠노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인색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바로 내 마음이 탐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심, 탐욕이란 내 믿음 인생 삶 속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내 생활 태도가 탐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신랑을 버리고 영적 간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랑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생활 속에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영적 간음 속에 있으니 이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남으로 내 쓸 것이 부족하고 없으므로 불편한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은혜 속에 나는 족한 은혜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훈련 속에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오늘 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뜻은 인색하다는 뜻이고, 많이 심는 자는, 여기 많이라고 하는 말씀을 풋노트를 보게 되면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복을 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물질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내려진 만나로 충분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꾸셨다면 반드시 갚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헌금 드리는 것을 심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농부가 씨를 심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을 심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의 자식이 배가 고파서 징징대며 밥을 달라고 졸라대도 농부는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 이런 중심, 이런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9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헌금 드리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보충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연보를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후하게 드리라는 말씀의 뜻은 순수하게, 신실하게, 따지지 말고, 조건 걸지 말고, 단순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뜻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어떤 조건을 걸지 마시고, 드리고 나서 갑질하지 마시고, 우리는 순수하게, 진실되게, 깨끗하게, 단순하게 조건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드려지는 후한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생활이 월세방에 있는 가운데 생활이 곤고하고 돈이 없으므로 어려움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로 죽었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이것이 넘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생활이 궁색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림을 받았으니, 생명을 받았으니 넘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는 이 은혜를 나누는 헌금 생활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믿음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바른 헌금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